우리가 지난 자녀를 위한 특별 밤 기도회 가운데 믿음, 순종, 기도, 인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기도는 순종은 이삭의 순종이고, 기도는 야곱의 기도고, 인내는 요셉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특별밤 기도회를 말씀을 나눴고, 8월 한 달 다시금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만 설교하다 보니 잠시 쉬어가는 틈을 타서 번외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대의 주연이 되고 싶죠.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런데 세상에는 주연이 소수입니다. 대부분 조연이고 엑스트라 혹은 인생에 주어진 삶의 그 작은 부분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이기를 원하면서 주연이 되기를 바라는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까? 믿습니다. 최고의 조력자가 곧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거죠. 안타까움이 내가 리더의 역할은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조력자 역할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조력자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조력자가 곧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기 전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붙인 호칭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붙인 호칭이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니면 누구의 시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모세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군이요 또 충성된 일꾼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고 보좌관이고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듣던 인물입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성막문을 지켰어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당장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됐겠구나 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명칭이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해서 다 끝나고 죽을 때에 성경은 딱 기록을 해줘요. 사사기 2장 8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도 다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가 죽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명칭을 해주죠.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이 모세의 관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도 말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했다.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했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종 모세라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죠. 그런데 내 종 모세라는 밝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명확한 기록은 언제 기록되냐? 똑같아요. 모세가 죽을 때. 그것도 여호수아 첫 장면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죽고 사사기 첫 장면에 나오죠.
모세도 모세 죽고 여호수아 첫 장면에 모세가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을 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기록을 해줘요. 어찌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빛나는 조력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충성되게 살다가 비로소 이 땅의 사명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아브라함 곁을 충성스럽게 섬겨줬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소유했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던 것처럼 엘리에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엘리에셀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나 자신에게도 또 함께한 사람에게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믿을 만큼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요셉도 엘리에셀도 그들 주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못 믿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면 그 원인을 먼저 내게서 찾으십시오. 엘리에셀의 이름은 창세기 15장 2절에 처음 등장하네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으로 여겨질 만큼의 종이었어요. 그만큼 신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언약이 길어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너무 더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포기하려 하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시간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지만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아들도 얻을 수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절대 자식처럼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삼으렸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창세기 24장에 다시 나타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엘리에셀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섬긴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분노한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고 원망한 정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요. 먼저 엘리에셀은 참 겸손한 종이었어요. 겸손은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겸손은요,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요, 욕심을 이겨낸 성품이에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영성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사라의 몸, 너 아내의 몸에서 너로 하여금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섭섭해할 수도 있죠. 물론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많이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으로였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브라함 대신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예요. 엘리에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창세기 24장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구속 사역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럼에도 그는 내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서 그 스스로의 그 자기의 위치를 더 높이고자 굴레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의 종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없는 자리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착각하지 않는 거죠.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다른 많은 종들이 와서 아이고 많이 섭섭하지 이야기해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신이 누릴 뻔한 그 상속의 자리에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지만 그는 이삭도 성심껏 섬깁니다. 아브라함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낮추셨던 종의 모습.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비유가 나와요.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죠. 요담의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거절하죠. 사사기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 위에 우쭐대려 앉으라. 감람나무가 자신이 어떤 나무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거절당한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도 자신이 어떤 나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역시 거절하죠.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자신이 어떤 나무여인지를 알고 있어요. 나무들이 이젠 제일 자격이 없는, 도저히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내가 우리 나무가 되라 합니다. 가시나무 이렇게 대답해요.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 그늘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로 사르겠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면 그 가시나무의 그늘 밑에 피한다면 마음은 편할까요? 가시나무 아래에서의 쉼은 쉼이 아니라 고통이겠죠. 가시나무 외에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달란트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켜낸 성실한 나무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또한 엘리에셀은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상속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아브라함이 더디기만 한 약속의 후손을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로 했다라면 엘리에셀도요, 그 모든 걸 주관한 종이잖아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아도 암식으로 흘려낼 수 있죠. 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급하잖아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도저히 이제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나이도 벗어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엘리에셀에게 틈틈이 혹시라도 내게 상속자 없이 내게 무슨 변이 생기거든 너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하면서 수시로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알리면은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보니 이 엘리에셀이 참 잘하거든요. 겸손하거든요. 충직하거든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죠. 하나님, 제게 상속자 주지 아니하시면 이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말에 흥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이삭이 태어났네요. 이삭의 출생은 엘리에셀에게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그리했듯이 이삭에게도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어떠한 사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성장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지? 교회에서도 수고하며 힘써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다 해도 상대방보다는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느낌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내 느낌적인 느낌이 더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서운하다고 그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중 누가 서운한 것이 더 많겠습니까? 다만 부모는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 서운함을 표현하기에 자식이 여전히 부모만큼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엘리에셀은 한결같은
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이삭의 혼인 문제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삭에게까지 충성스러운 종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섬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에셀은 신뢰할 만한 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은 상속하려 했을 만큼의 신뢰했던 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줘도 되는 경우 말이죠.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되겠다. 나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될 만큼의 미련이 없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말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혼사를 맡길 만큼 신뢰했던 종입니다. 그의 판단, 그의 지혜, 충성심을 종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엘리에셀 모습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종인가?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성도인가?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반대로 누군가가 날 믿어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날 신뢰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리석게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면 절대로 자기 성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에셀이 빛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해결했어요. 아브라함 명령에 따라 이삭의 혼인 문제로 길을 떠나면서 했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자신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인정할 정도였지만 절대로 자신을 착각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였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종이 자기를 주장할 때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그의 주인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추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믿을 만한 종이었듯이 하나님은 엘리에셀과 같은 당신의 종을 찾으시네요. 또한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역시 엘리에셀 같은 사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충성스러운 조력자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특히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그 많은 것을 헌신해도 나타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현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겸손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